다 같이 묵상으로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찬송가 150장입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그 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그 주 헛되이 범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드네. 예수 내 그 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교동 62호입니다. 교동 62호 부활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들려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본 옷을 병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네 손에 바늘을 꽂아 나를 보고 안술할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생명을 받으셨도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하면서 신앙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겠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든 이기시겠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님께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든 이기시겠네 생명의 인도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든 이기시는데 예배에서 방에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천열매 되신 주님을 진정으로 감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을 모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제는 코로나19가 멈춰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각 교회들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도 소홀히 되고 있는 지금 현재 실정을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참으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기도하며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저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속히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 이 시간에도 각 교회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발걸음들이 옮겨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준비하신 우리 선생님께 성령으로 충만되시며 성령의 역사님들을 받게 하시며 귀한 말씀 흘러나올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큰 힘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영들은 예수로 완전히 결박시켜 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시간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빈자리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전도할 마음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전도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놓으신 그 귀한 분들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도 속히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후 함께 해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제대로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마음으로 동의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새 힘을 저희들에게 주시어서 주의 말씀대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베드로 사도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고, 거듭나는 것은 소망은 소망인데 어떤 소망이냐? 살아있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살아나는 그러한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소망이 있으며 또한 우리가 이 이후에 소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이중적인 소망에 관한 이야기죠.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접할 때에 우리는 항상 이것을 우리 삶 너머에 우리가 죽고 난 이후의 것을 생각하고 있지만 이 부활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우리 삶 이후에 그 부활에 관한 소망과 함께 지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소망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요, 바울이 변론하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신약 성경 전반에 있어서 바울 사도의 그 분량이 굉장히 많이 있죠. 특히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지만 이후에는 거의 바울의 기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여기에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 3차의 전도 여행을 마친 후 바울은 예루살렘에 방문합니다. 일단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좀 알 것은 바울은 주로 그가 사역했던 장소가 어디죠? 바울은요? 그가 주로 사역했던 장소, 그의 본부 같은 것,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이 그의 본부 같은 역할이었고 3차 여행이 있고 난 이후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방문합니다.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루살렘은 이때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접어들었고요. 예루살렘에 여러 유대인들이 또 이 기독교인들을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울은 체포를 당합니다. 바울이 체포당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고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로마로 압송이 되게 되는 거죠. 로마로 압송이 되는 건데 사실은 그 사도행전을 이렇게 면밀히 보면요, 바울이 로마로 안 갔으면 어쩌면 순교를 안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지 모릅니다. 왜냐면요, 중간중간에 보면 바울이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고초를 당하다가 나중에 바울 스스로가 로마 시민임을 밝힐 때에 사람이 두려워했죠. 로마 시민의 권리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그냥 그치면 그냥 끝나는 거였는데 바울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마지막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 같이 보입니다. 자, 어쨌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바울을 잡았던 사람들, 바울을 성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런 변론을 합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7절에 말씀합니다.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시문을 받노라. 이 말을 한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고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합니다. 이게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모습이거든요. 바울을 고소를 했는데 그러니까 고발을 했는데 고발한 이 바울이 자기가 여기에 잡혀 있는 것은 내가 부활이 있다고 주장을 하니까 저들이 나를 고발을 했다라고 변론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 사이에 두 팀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한 거를 그랬죠. 자, 우리가 알다시피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두개인들은 자기가 사독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죠. 사독은 제사장이에요. 즉 레위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레위인들이고 다시 이야기하면 귀족들이에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거와 관계없는 그냥 율법에 능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주로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던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어느 지파 사람이죠? 바울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자기 입장을 명확하게 합니다. 자기가 어디 소속이라고요? 자기는 사두개인이 아니고 어디라고요? 바리새인이라고요. 그리고 바리새인이 주장하는 바가 뭐였다고요? 천사도 있다고 하고 영도 있다고 하고 부활도 있다고 하는 게 바리새인입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어떻다고요? 그것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바울은 공의회에 서서 공의의 두 축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이간시킵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 이게 바울의 전략이었죠. 어쨌든 바울은 스스로 자기가 바리새인의 편에 서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믿는 복음은 부활이 그 핵심이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서 단순하게 그들을 이간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바 참 말을 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누구에나 궁금한 것은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죽음 후의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현실에 관한 이야기죠.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현실을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든 게 더 많습니까? 아니면 기쁨이 더 많습니까? 기쁨이 많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싫은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음은 어떨까요? 죽음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싫은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이 싫고 내세도 싫습니다. 두 가지의 이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전해지는 동화라든지 또는 뭐 불경의 이야기, 또 수많은 신화들을 보면요, 권선징악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이야기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 심청전 같은 경우 한번 봅시다. 심청전에 보면은 심청이가 굉장히 착한 딸로 나오잖아요.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는. 물론 요즘에 이 심청전에 대해서 다시 뭐 해석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의견을 내고 있지만 어쨌든 뭐 진짜 착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착한 것으로서 그렇게 심청이를 보여주고 있고, 그 대가로 심청이는 잘 먹고 잘 사는 형태로 나중에 지네 아버지 눈도 뜨게 하고 뭐 이런 형태로 가잖아요. 이 권선징악의 주제를 명확하게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들 속에서도요. 이 권선징악의 주제는 소망입니다. 근데 왜 권선징악의 이 이야기들이 한간에 퍼져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 때문입니다. 현실은요, 정말 현실은요, 악한 자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볼 때에 우리가 착한 사람이라고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느냐,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 사느냐, 누가 더 잘 삽니까? 나쁜 사람이 더 잘 삽니다. 우리는 매 그것을 봐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래도 가짜로라도 희망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권선징악이 그런 스토리를 우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좋은 스토리를 보면 더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의 인생이 어떻다는 거예요? 더 각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로맨스 소설을 많이 읽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을 못 해본 사람들, 아니면 사랑하는데 굉장히 서툰 사람들이 로맨스 소설을 좋아하죠. 왠지 맨날 그거 보면 로맨스 소설 좋아하는 사람들이 결혼을 못 해요. 근데 결혼 잘하는 사람들 어때요? 그런 거 안 봐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 세상이 아름답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보면 정말 악한 자가 잘 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당장 뉴스만 봐도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악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아요. 거기다가 장수해요. 재산도 많아요. 우리가 말하는 그 악한 사람들이요. 정말 우리가 정말 그걸 보면서 힘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두고 보자는 생각, 저 나쁜 놈들 두고 보자.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착한 사람이 복을 받을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에 집중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억울한 현실을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현실이에요. 우리가 사는 현실은 항상 악한 자들이 잘 살고, 악한 자들이 부자고, 악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보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세계 종교들을 쭉 살펴보니까요, 세계 종교에 대해서 대부분은 부자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들을 꽤 해놨습니다. 불경에도 그렇고요, 뭐 이슬람 쪽의 경전에도 역시 이 부자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쓰는데요, 유일하게 한 곳에만 부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나쁜 이야기를 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개신교예요. 가톨릭이 아니라 개신교예요. 개신교는 뭘 따르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자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그 앞에 유대인들은 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고 그들이 뭐 구해가지고 뭐 잘 먹고 잘 살았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부자에 대해서 한 번도 좋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찾아보세요. 눈 씻고 찾아가도 없습니다. 예수님 부자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개신교, 이 기독교는 정말 특이한 종교입니다. 세상에서 복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그 부자의 모습을 여기는 하찮은 것을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어쨌든 간에 선한 자는 반드시 복을 받고 악한 자는 반드시 보응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이 현대의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이 현실에 대한 소망에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죽음에 관한 문제도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소망을 갖습니다. 근데 죽음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죽으면 완전히 끝난다 라고 여기는 것들이죠. 죽으면 완전히 끝난다. 죽으면 완전히 끝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을 무엇보다도 즐겁게 살아야 된다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죽으면 완전히 끝난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그 시대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까도 예수님 시대에 또 보면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사두개인이었잖아요. 귀족이잖아요. 사두개인들은 뭐가 없다고요? 부활이 없다고요. 지금 우리도 보면 만나보면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최대한 나쁜 짓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야 해야지 지네들의 양심을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죽으면 끝나야지. 그 이후에 있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 땅에서 했던 그 나쁜 일들이 처벌받을 건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팁인데요. 죽으면 끝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 근처에 가지 마세요. 그 사람도 상당히 나쁜 사람입니다. 보통은요. 상당히 나쁜 사람, 죽으면 끝이야 하는 사람들 근처에 가지 마세요.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우스갯소리인데 그게 보통은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죽음에 대해서 윤회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윤회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우리가 삶이 끝나고 나면 환생을 통해서 간다는데 여기에는 좀 수많은 메커니즘이 작동을 합니다. 어떤 데서는 뭐 여기서 착한 일을 하면은 더 좋은 것으로 나오고, 여기서 나쁜 일을 하면은 더 못난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개미나 뭐 개나 이런 걸로 환생해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응보를 치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런 시대의 그리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윤회는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데 이 영혼이 나갔을 때에 강을 건듭니다. 강을 건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아무것도 없는 영혼이 다시 환생을 해서 이제는 또 다른 삶을 살아가고 뭐 이런 식의 그 설명을 합니다. 또 죽음에 대해서 세 번째 태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다음에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변론을 다시 돌아갑시다. 바울은 이 세 가지의 그 입장에서 세 번째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 시대 때에 이 세 가지 입장이 다 없었느냐? 다 있었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두개인들이 뭐 1번을 선택했죠. 사두개인들은 뭐다? 끝이다. 소멸이다. 끝이다. 그리고 바울 주변에 있던 나라들, 가장 대표적인 바울이 어느 시대에 살았습니까?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의 그 중심 사상은 뭐였냐면요, 로마나 그 앞에 있던 그리스에도 중심 사상은 윤회 사상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윤회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던 그때의 사람들은 전부 다 환생한다고 믿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가면요, 귀족들, 사두개인 또는 높은 사람들은 뭐다? 소멸한다.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환생한다. 윤회한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다? 또는 뭐 더 넣어서 그 바리새인들은 어땠다? 부활이 있다라고 믿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가 가진 부활의 확신은 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부활의 확신은 그가 이런 말을 함으로써 그에 대한 부활의 확신을 증가하고 있죠. 사도행전 22장 6절 7절에 말씀합니다.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바울은 이 경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가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부활하셨던 그 주님이었던 거예요. 그가 믿었던 것은 그냥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에 지금 바울이 이걸 겪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니 하시거든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근데 여기에 바울이 만났던 예수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바울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나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을 직접 이렇게 만져볼 수 있었던가요? 예수님의 못자국과 천적 도마처럼 확신을 가졌었던가요? 바울은 사도임에도 불구하고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예수님의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심지어 도마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의 그 창자국과 못자국을 직접 확인했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 만났다고 말하는 것은 실제적인 육체로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만났던 예수님은 소리였어요. 소리. 자, 예수님 시대 때 사람들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53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신 후에 나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직접 보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확신이 서죠. 그렇지 않습니까? 책으로 읽던가 아니면 뭐 다른 영상을 보던가 그거보다 내 눈으로 직접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확신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시대 때의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습니까? 못 봐요. 그런데 우리만큼 못 봤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겁니다. 근데 바울이요. 로마서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들음으로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 본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귀로 들었을 때에 귀로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봅니다. 귀로 들었을 때에 봅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귀에 들리는 것이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높은 차원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믿었던 그 믿음, 그는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물론 우리와 다르게 말씀을 이렇게 들은 것이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지만 그건 우리랑 좀 차이점이 있지만 그러나 바울의 믿음은 앞의 제자들과 다르게 들으면서 보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는 그 바울 사도의 말씀에 따라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귀에 들리는 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는 것이 보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세상은 고통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반드시 악을 보응하신다는 말씀. 우리는 그것을 들음으로 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부활의 소망이 또한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은 오히려
우리의 고통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고통이 우리의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만큼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이 단순하게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듣게 하며 주님을 보게 하며 주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괴로움은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소망입니다. 악에 대해서 주님은 반드시 보호하시며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박국서 2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할 때에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제 저희들 주님의 부활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이 세상을 또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아멘. 창세기가 15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시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한날
최상목사 감사합니다. 수행합니다. 부활주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부활주 감사합니다. 정은영이 부활주 감사합니다. 부활의 첫 연매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박경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거룩하고 즐거운 기쁘고 아름다운 생명의 날을 주시되 특별히 기독교의 최고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의 믿음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믿음으로 주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귀한 예물을 드린 자들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에 축복해 주시고 그의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 윤택하게 하시며 평안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양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이 지역을 살리는 아버지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는 목양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드리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령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이루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부회와 가정부회와 하는 일에 아버지의 온 천하의 아버지 하나님 세계의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를 지키는 모든 성도들 머리부회와 예배하는 자들 머리부회 가정부회와 하는 일에 앞으로 전도받아 구원받을 자들 머리부회와 가정부회와 하는 일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